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16장 1절로 1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계시면 복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두었던 그 자리를 다시 두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를 뒀는지 이런 것들 다시 돌아보는 그게 복기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복기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때가 있죠. 내가 저질렀던 말들을 듣게 한다거나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지나왔던 그 장소를 다시 내가 가게 만들거나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상황이나 경험하지 않고 싶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과거에 누군가에게 내가 했던 말들을 떠올린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훈육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훈육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무심코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떠올린다거나 깨닫게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그 장소에 가게 됐을 때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게 한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쓰죠. 저는
제대를 96년도에 군대를 갔고 98년도에 제대를 하고 99년도에 전도사를 1년 동안 했던 교회가 여기 그 5단지, 3단지, 4단지 뒤에 있는 4단지 뒤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그 특전사가 여기 있었거든요. 특전사가 여기 있었는데 그때 장지역에 내려가지고 이게 조각조각 이제 맞춰지긴 하는데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로데오 거리가 굉장히 붐볐던 때였거든요. 주말이면 옷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말이면 옷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죠. 뭐 가든파이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다니면서 보면은 많이 사람 된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는 막 눈빛이 살아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눈빛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충만하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의 나는 참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그냥 하루하루 잘 견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행동,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떠한 교육자의,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내가 돌아보면 참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리고 그때 부족했던 그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참 내가 부족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이 날 참 품어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피난길에 16장에 보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시바라고 하는 종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저주하는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 내일 설교할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 말씀인데 오늘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의 종이에요. 사울의 종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이 한번 돌아봤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는데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갚을까라고 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데 무비보셋은 피난길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비보셋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급이 우리 급이 아닌 거예요. 왕하고 겸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난을 딱 갔는데 무비보셋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종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것과 나귀와 융숭한 대접할 것을 가지고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그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나귀는 당신들의 가족이 좀 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네시스 한 대씩 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이 나귀가 고급 승용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몇 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마울까요? 고맙죠. 내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탈 것들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윗이 묻죠. 그러면 너는 무비보셋의 종인데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네 주인,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고 그 다음에 천대받고 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에게 상에 겸상했고 내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오고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내 주인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원래 내 주인이 뭐냐면 이 시바의 주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저길 얘기하는 무비보셋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 아버지의 나라가 왔다. 요나단과 사울의 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울로부터 나라를 빼앗았던 다윗은 쫓겨나고 이제 사울 왕조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바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확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만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바의 얘기를 듣고 완전히 무비보셋을 팽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누렸던 것을 네가 다 가져가라. 왜냐? 무비보셋은 나오지 않았고 시바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 16장에서 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럼 시바가 참 상황에 잘 대처했다. 은혜를 잘 베풀었다. 그리고 딱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므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얻을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의 큰 흠이 있죠.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마냥 좋은 왕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을 아주 좋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왕의 기록, 왕의 연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있고 사무엘 하부터는 누구 얘기냐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럼 사무엘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관점이 예언자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흠과 장점을 다 얘기하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장점만 얘기해요. 흠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의 흠은 역대기에 찾아볼 수 없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있어요. 그 얘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우리아를 죽일 때 뭘 했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 다음에 그를 불러내어서 거짓말로 그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듣지 않았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수단으로 다윗이 이용했던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굉장히 힘든 순간에 시바의 거짓말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교회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면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말을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그 얘기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저 사람이 워딩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툭 던지는 그 말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나?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툭툭툭툭 던지지 않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들을 떠오르는 거죠. 그렇구나. 실제로 그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24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왕궁에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보죠. 근데 무비보셋을 볼 때 왜 너는 내가 힘든 경우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 나에게 격려나 뭐든지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왕이 쫓겨간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시바가 중간에서 그 말을 가로채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갈라놨던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확인도 안 하고 다윗이 덥석 물어서 무비보셋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죠. 자신이 우리아 그 다음에 요압 사이에 우리아를 거짓말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을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했을까? 나를 버리신 걸까? 그리고 나를 아주 골탕 먹이려 하시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함으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은 없잖아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그래, 내가 참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었지. 근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맙다는 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인가요? 우연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너 엿먹어봐라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함으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바가 했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 에피소드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 읽을게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므이가 이 다윗 일행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 때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갑자기 도망가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시므이란 놈이 와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사울의 측근이거든요. 사울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쫓겨가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네가 피를 그렇게 흘리고 사울을 그렇게 죽게 하더니 잘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석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미갈이 있는데 미갈을 두고 다윗이 도망가죠.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간 그 사이에 미갈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을 꾸리는데 남유다의 왕으로 있고 11지파 북이스라엘 아브넬이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왕을 통일을 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오케이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놈이 제 아내를 갖다 뺏어가면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나이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리라.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 아내를,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엄마를 빼앗아가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남편이 바울임까지 가면서 울면서 미갈을 쫓아갑니다. 얘기하면서 쫓아보내죠. 바울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미갈의 남편이 쫓아가면서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다윗을 원망하죠. 바울임에서 이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이 다윗이 무엇을 느낄까요? 미갈의 그 남편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아무렇게나 했던 한마디 그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을까? 내가 툭 던졌던 그 말이 그냥 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왕으로서 했던 말이지만 한 가정이 파탄나고 한 가정이 깨어지고 한 가정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그 미갈의 남편의 삶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내 눈에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했으면 나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다윗? 죄인이야. 압살롬이 나쁜 놈 같지? 압살롬이 나쁜 놈은 맞아.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그가 선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가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통해서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하면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꼭지가 돌 만큼 갑자기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때 다 퍼붓는 것이 좋은 건가요? 한 템포 쉬는 것이 좋은 건가요? 퍼붓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자기 분에 못 참아가지고 막 불불 떨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내가 좀 흥분을 했지만 뒤끝은 없다고,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거나 또한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모습이었지. 내가 흥분하고 퍼붓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퍼부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심었다면 그 미움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심의에 목을 베도 되는 상황이에요. 왕을 저주했으니까. 하나님께 세운 왕을 저주했으니까 신하들 통해서 목을 벨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준 상황이라면 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저주의 믿음으로 되었잖아요. 믿음을 심었죠. 그 믿음이 뭐죠? 다시 왕으로 복귀되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평안하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에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의 무심코 한마디에 내가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경험할까?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다듬고 그리고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는 상황은 그냥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나를 정의했던 모습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남을 정의하는 모습이 바뀌는 거고요. 세상은 이런 거다라는 세상을 정의하는 나의 생각과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 그러나 억울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오늘 하루 주어지는 모든 말과 사소한 상황들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레슨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고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누군가 경험했던, 또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내가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드시는 손길을 느끼도록 하게 하여 주고, 또한 오늘 하루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한마디 눈빛으로, 한마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밥 한 끼 사주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을 했듯이 내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